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또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한 우리 가족들 다시 한번 사랑하며 또 회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수요일 날까지 연휴뿐만 아니라 화요일 날 우리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여러분 설날 세배를 받은 후에 여러분 덕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예수 잘 믿는 후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명절 맞이해서 고향에 온 모든 자녀들과 형제들, 친지들 만날 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 전달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2월달 이제 첫 주, 둘째 주에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신앙의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다음 주는 신앙의 사람 이삭, 그 다음 주는 신앙의 사람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리즈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꼭 빠지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여러분 집에서 보는 TV의 연속곡보다 더 소중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예배 시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 보신 분들 함께 영광 돌리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 아브라함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의 큰 역사인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누린 사람이다. 큰 민족을 이룬 축복.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그의 이름이 창백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신앙이라면 아브라함 모습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도 저분을 닮고 싶다는 부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함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창대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축복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 딱 하게 되면은 여러분 전 세계 전무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렸던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축복은 우리의 손으로 만진받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축복을 누린 영육간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이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가정, 우리 가문도 이런 축복을 받아야겠다는 의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따라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목사님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 가운데 저 좀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집에서 음악 들을 때 묵상하면서 그러지만 말씀 들었던 눈과 눈이 마주쳐요. 저 뒤에는 눈을 던질지 몰라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카메라가 지금 4대인가 다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그 카메라가 어디 나가는지 몰라요. 말이에요. 꼭 부탁합니다. 말씀 들을 때는 목회자와 여러분이 눈이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겠죠? 선장님. 공사반 이제 생각하지 말고 다 생각이 돼.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신앙의 사람 아브라함은 세 가지 축복을 누렸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마무리한 가운데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기도의 응답은 곧 우리 영락교회 모든 식구들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되는 것, 부모님이 눈여겨보면서 함께 마음 나눌 때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들. 제가 서울에서 이 목포 내려와서 젊은 나이에 목회를 인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요.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그들이 훌륭한 인물로서 신앙인으로서 영광 들었으면 좋겠다.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예요. 저도 참 배움에 대해서는 남다르게 열정을 갖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또 마무리한 가운데에 눈에 번쩍 뜨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야 너희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줬다. 대한민국의 남단 조그만 목포도시 이제 25만에서 숫자가 줄어들어가 22만 몇천 명이라는 숫자를 가져온 이 동네에서 그것도 400개 넘는 교회 가운데 하나인 목포 영락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물들이 배출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찌 학교를 따지고 떠나서 참 우리가 열망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죠. 선진국에 많은 학교도 있지만은 특별히 미국에서 동부에서 가장 앞서가는 학교가 하버드 대학이에요. 하버드 대학 여러분 장학생 들어서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하고 조기 졸업하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인가? 누구의 손인가? 고 김윤 장로님의 손자입니다. 이름이 김유명이에요. 김유명. 여러분 동부에서 그렇게 귀한 대학이라면 서부적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UCLA에 이 학교가 또 엄청 좋은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또 장학생이며 수석으로 이게 조기 졸업했던 우리 양시장을 해서 태어난 부분이에요. 양경인이에요. 누구냐? 전상진 장로님의 손자야. 여러분 좀 우리 자녀가 못 된다 좀 마음에 좀 해봐요. 여러분 지금 봐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으로 살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을 사니 그의 아들 김윤영 장로님의 자녀 가운데 막내가 누구냐면 김홍선 목사님 그리고 아내가 박숙 자매님 이제는 사모가 됐죠. 이게. 그 박숙 사모님이 제가 미국 들어갔을 때 너무 힘들 때 가서 기도한 가운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 사모의 놀 모델을 목사님 저는 정했습니다. 나는 가만히 듣고만 있는데 내가 사모하는 사모 형상은 장미자 사모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어려운 교회 있지 않습니까? 밤마다 의자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밤을 새며 기도한다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봐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 어머니와 사모님 사이에서 큰 아들 유명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분. 그리고 이쪽에 양경인이는 아버지가 양태섭 안수집사님, 어머니가 전영 권사님. 아마 곧 장로님 될 거예요. 들려온 소문은 로스앤젤레스 큰 교회 섬기면서 정말 목사님의 뒷바지를 잘한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상을 받은 누구예요? 또 양씨네 보니까 양은진. 싹이 잘났어. 내가 봐도요. 싹이 잘났다니까요. 이 아이가 지난번 37번째 특별 새벽기도에 자기 엄마하고 같이 쭉 앉아가서 그래요. 아니 40일 특별 새벽기도 나온 거 아니야. 여러분 봐봐요. 3일 밤도 엄마 따로 나오고요. 100일 밤도 엄마 따로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생이 참 많은데 한 명도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데 이 애만 혼자 와서 성경 공부하더라고요. 이야, 초등학교 3학년이 혼자 나와서 공부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싹이 잘 나고 있다. 엄마가 누구예요? 김현영 집사님. 아마 저 친구도 곧 때가 되면 권사가 될 거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피택 장로님. 아마 장차 성실회랑 가운데 올로 장로님이 될 텐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보다도 다른 신앙관에서 좋은 자녀와 훌륭한 인물들이 배치해준다는 거. 꼭 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자들이 누굴 통해서, 하나님 통해서, 누굴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얼마나 소중한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그 삶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목포 시내 교회에 400개 넘는 교회 가운데 동부 쪽에 하버드 대학, 서부 쪽에 UCLA에서 훌륭하게 인물 파트에서 동부 쪽인 형제는 박사과정을, 그 다음에 서부 쪽인 형제는 가장 좋은 대학원에 지금 합격하고 이제 올해부터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사람 아브라함 닮고 싶습니다. 나도 그런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특히 여러분, 공직자에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막 승진하려고 하면요, 안 돼요. 승진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실한 삶입니다. 남이 하지 않는 일, 남이 가기를 싫어하는 곳을 가려고 할 때 누가 인정해 주면 동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얄밉게도 계속 승진하게 되면요, 얼마나 배가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쉽게 말은 뭡니까? 한직만 골라서 갔다니까요. 남들이 가기 싫어한 거예요. 저를 사랑하는 한 분이 그래요. 왜 그렇게 한직을 좋아하냐고 그래서 아니, 내가 가야 좋지 않겠습니까? 나는 나이도 어리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하니까 한직 부분이야. 그 한직에 가니까 시간이 널널해. 시간이 널려 뭡니까? 공부하는 거지요. 여러분 바쁜 데서 공부해 보세요. 얼마나 난도질냐면 몰라요. 명절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게. 명절 때에 공직자들은 뭡니까? 과거는 일직도 있고 숙직이 있습니다. 내가 공직 있을 때에 주일만 끼지 않으면 그냥 연급 붙자면 3, 4일 동안 일직 숙직 다 했습니다. 왜? 그래야 내가 주일날 좀 쉴라도 쉴 수 있잖아요. 말이에요. 아니, 대통령이 우리 지금 이제 공직 자리에 그 자리에 오게 되는데 그날 주일날 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보살펴줘요. 송 기사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가 다 알아서 커버할 테니까 다 예배 드리라고요. 아니, 지금 신학교 공부하고 있는데 목사 다니는데 송목사야. 직장 안에서요. 생명 내걸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께 내 던지면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게. 하나님 역사해.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2020년, 21년, 22년, 어쩌면 이제 21세기를 접하면서 가장 중요한 때에 지금 3년째 코로나가 지금 덮고 있는데 코로나 핑계대면서 어정쩡히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 자리에 우리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앉아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신앙의 터전을 덮겠다는 의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자식도 없어요.
고향 떠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이 지시한 길을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만 의지한 것입니다. 말씀만 의지한 거. 은지 있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 지금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 거예요. 그걸 뭐 달달 외웠든 뭐 하든 간에. 아마 4학년, 5학년, 6학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화 봐봐요. 성경 박사가 될 거예요. 저희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겨우 여러분 수학 능력 시험 예비고사 날이죠. 그 몇 점 맞았다 만점 맞았다고 박수 치는 것보다 여기에 충만하게 되면 열방을 끌어안고 일할 수 있는 큰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왜 우리 자녀들은 이럴까?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이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닌가? 내 모습이 아닌가? 어제 우리 손자들이 왔어요. 그제 와가지고 잠자고 가는데 점심을 함께 내가 사주면서 밥 먹기 전에 큰 손자한테 기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막 안 하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한다니까 둘째도 셋째도 안 한대. 집에서 하는 대로 해. 집에서 하는 대로 하는데 여기서는 못 하겠어요. 아마 목사님 앞에서인가 봐요. 아이들이 다 철들어가지고 규격 맞춰 기도를 하려니까 안 된가 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우리 아내가 기도를 했는데 나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아이들이 목사의 가정 가문에서 말씀에 바로 쓰는 게 참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나는 설날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는 좀 참여하고 갈 줄 알았는데 참 목사의 아들을 내가 기분 좋게 생각한 거예요. 한 번도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돼요. 어제 오후에 그냥 가보더라고. 그러니까요. 섭섭한 면도 있지만 바른 신관을 갖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믿음의 사람, 성도들이 그럭저럭 살면 자식들도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말씀은 곧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인데 아브라함은 말씀 중심,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의지하고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만 하면 아멘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토를 단 적이 없어요. 아내 말도 안 들었어요. 자식들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이면 액면 그대로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 준지 아세요? 방금 말씀 세 가지 축복이 임하기 전에 영적인 분별력을 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리더가 영적 분별력 없으면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한 목사님이 이 주중에 저에게 왔을 때 차 한잔 대접하는데 목사님 이번 대통령은 누굴 찍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지금 갈팡질팡한데 어떻게 좋겠냐고. 그런데 웃으면서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야.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그런데 아직도 나도 못 결정하고요. 우리 집사람도 못 결정하고 우리 자녀들도 못 결정하는 결정 못했는데 누구 했으면 좋겠냐고요. 여러분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손은 밖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 여러분 오늘 가장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거룩한 성일에다가 화요일 날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는 거네.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 믿는 자가 이 지방을, 이 국가를, 전 세계 민족을 리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종파를 떠나서 어떤 지역을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방금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민족이 하나님 중심으로. 영분별력이 일어나니까요. 인간적인 생각도 버리고요. 인간적인 욕심도 버리더라고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은 영적인 분별을 주는데 말씀에 입각해 주나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영락의 온 가족들이 근본 명절에 말씀 속에서 강한 능력, 말씀 속에서 강한 지혜, 말씀 속에서 강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향 떠날 때 아내와 더불어 조카를 데리고 갔어요. 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점점 이제 조카도 나이가 먹어들고 그다음에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조금 나타난 부분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제 너는 내 곁을 떠나라겠습니다. 그간 고생 많이 했다. 이제 너 홀로 살 수 있다. 떠나가라. 나도 잘 살 수 있다. 이게. 그런데 이 조카가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 당시에 부의 상징은 우물이 많은 지역이 부자였습니다. 물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많이 가진 자가 부한 자였는데 물된 동산처럼 물이 많은 곳을 다 차지했어요. 성경 보니까 요단뜰에서부터 저 소알까지가 제일 농사들 잘 되고 물이 많기 때문에 롯이 아브라함에게 나 그 땅 갖겠습니다. 그 땅을 제하고 보니까 남아있는 땅이 뭐냐면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알았다. 야, 이것 때문에 한 핏줄, 한 권력인데 싸울 수 있겠냐? 네가 자아를 택하면 우를 택하고 네가 우를 택하면 자아를 택한다고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욕심 많은 롯이 여긴 말씀 그대로 요단뜰에서부터 소알까지 딱 가는 가운데 마지막은 소돔과 고모라까지 다 차지한 거예요. 결론은 뭔가요? 욕심 부렸는데 그 욕심 속에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부분.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음란한 도시가 되어서 거기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전히 없어지는 동네가 된 것처럼 선택을 잘못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같은 권력, 같은 핏줄, 같은 친척이 싸우지 않았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바로 사랑을 품고 살았다는 것. 그 사랑 속에 이해심과 사랑 속에 양보심이 강했던 부분. 이렇게 신학자들이 표현한데 저는 그 말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축복해 준 영적인 분별력을 여기서도 그가 나타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가나안 땅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양보예요. 양보. 방송에 나온 것이 단언하겠지만은 명절만 되면은 부모 앞에서 말다툼하고 부모 앞에서 말다툼에다가 형제간에
갈라서 부르고 이상한 그런 가족들이 점점 있는가 봐요. 그래서 누가 설날을 만들었을까? 누가 설날을 만들어서 설날 폐지하자. 아니 일자 무식했던 가난하고 못 배울 때는 그런 말이 뭐는데 석사 박사 자기 환경이 좋아지니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눈에 보이는 육의 끝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의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나? 영적인 면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양보하고 희생하며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참다운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후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가장 큰 의미는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속에서 사랑의 은사까지 오면서 생활 가운데 사랑을 표현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좌우로 축복해 주시는데 여기 요단뜰에서 소알까지 다 자기 조카를 주고 보니까 너무 허전하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북을 걸어가 다녀봐라. 네가 걸었던 모든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달려간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보하는 자에게, 희생하는 자에게, 사랑을 간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축복해 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금년 설날 다정다감할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꼭 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고향 떠나서 부모 떠나서 부모님 중심도 소중하지만은 하나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그 눈여겨본 겁니다. 말씀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한데 전능자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부분 바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한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이북에서 아들하고 그 다음에 딸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섬긴 가운데 아버님, 어머님도 장로님 권사님이었고 본인도 장로님이고 부인은 또 권사님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저에게 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인데 참 저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기도했던 분인데 돌아가셨다는 그 말이 큰 따님이 연락이 와서 함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이름은 전영수 장로님이세요. 제가 그 장로님을 바라볼 때 참 소중한 분이에요.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이시고 제가 그 교회를 섬길 때 그 장로님이 재정부장이었습니다. 사업을 뭐 하냐면요. 사업을 뭐 하냐면 을지로 입구에 보면은 거기에 크고 작은 인쇄소가 참 많습니다. 그 인쇄소를 운영한 부분이에요. 제가 그 교회를 섬기다가 다른 데로 옮겨서 일을 할 때 적지만은 그 좋은 것을 함께 나눴던 귀한 장로님이시에요. 그래서 제가 눈여겨본 게 참 욕심이 없으면서도 교육자를 선대고 함께한 부분이요.
딸이 몇 명 되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참 공부를 잘했어요. 신앙에 들어가 마지막 파트는 목사가 됐는데 서울에 제가 한번 결혼식 있어서 그때 만난 적이 있는데 장로님 네 분 저한테 부탁해.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참 이틀했다고 그냥 목사님 좀 기도를 많이 해주면 좋겠다고요. 말이 실수도 많고 근데 참 그렇습니다. 아이고 잘 아실 거예요. 그 유명한 누굽니까? 전병욱 목사님 아버님에게 내막은 내가 잘 몰라요.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아버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가 다 교회 중직자고 헌신적이란 분들이.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그분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장로님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업장에 납품일이 많이 밀려 있어도 주일날은 절대 문을 열지 않았던 장로님. 여러분 조그마한 인쇄서 돈이 남으면 얼마 남겠어요? 재정부장으로서 마지막 결산해가지고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 되면 그 장로님이 다 자기 손으로 갚고 마지막 파트는 제로상토로 만든 그 장면을 봤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더불어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우리 직분자들이 자식들 앞에서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은 신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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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신 고 이정남 장로님 잊을 수가 없어요. 과일 가게지 않습니까? 명절 때 대목돼가지고 다 물건 팔기 좋은 날이라도 주일날은 여김없이 문을 닫던 이정남 장로님. 누가 봅니까? 하나님 보시죠. 누가 봅니까? 자식 후손들을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 부자가 되고 직장이 막 승진되고 육에 보이는 눈이 막 번창한 건 축복이라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영의 세계는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영의 세계는요. 예배를 소중히 여긴 자, 제단을 쌓는 자, 마지막 부분에 값진 열매 아브라함 오시면 됩니다. 고향 땅이 어떤 땅이에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면 3, 4대가 저주가 임한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을 우상 섬김을 자를 내가 찍어준다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그놈이구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때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우리 삶 가운데서 재단 중심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예배를 누가 세우냐? 나와 더불어 오늘 말씀들은 우리의 영락 가족들이 세워갈 때 몸된 교회를 통해서 목포가 살고 전라도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열방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고향 떠나서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함으로 그 후손들이 얼마만큼 번창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마음에 꽂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세인의 약속도 잘
지키면요, 일감이 넘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내 당대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는 천대까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말씀한 걸 잘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누굽니까? 영락교회가 아니에요. 나란 사실에 내 안에 교회가 건강하고 축복 가운데 영광 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받은 사실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크게요.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는 자는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사랑 중심으로 삽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제단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삽니다. 이 말씀이 저와 더불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침으로 금년에 많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